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99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주석을 달아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기록된 사실 그대로 말을 할 때 가장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그냥 기록된 그 사건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대로 전달해 드릴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힘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십자가 형벌이 결정된 사형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반드시 채찍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27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기 전에 반드시 로마 태형, 그러니까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의 채찍 형벌은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줄기가 있고요. 그 옆 가지로 39개의 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채찍, 그리고 그 39개의 가닥마다 그 안에는 쇠 구슬이 박혀 있었고요. 또 뼈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한번 맞게 되면 이 구슬에 의해서 멍이 들고 그것에 의해서 몇 차례를 맞게 되면 살이 찢어질 뿐 아니라 특별히 이 뼈 조각, 이 39개의 가닥에 박혀있는 이 뼈 조각이 한번 몸을 휘감았다가 빼내면 정말 이 모든 살갗들이 다 심하게 찢겨져 나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등이 아주 심하게 찢겨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3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극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저혈량성 쇼크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 저혈량성 쇼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은 양의 피를 흘렸을 때 나타나는 고통 현상들입니다. 이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게 되면 보통 4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릴 수가 없죠. 왜? 피가 다 빠져나가게 됐기 때문에 이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펌프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심지어 기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몸은 이 흘린 피를 계속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 수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목이 마르는 갈증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저혈량성 쇼크에 빠졌다라는 그런 의학적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도중에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는 그 로마 병사가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출신의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이런 단편적인 기록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이미 이 채찍질에 의해서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셨고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만드는 증거들입니다. 이와 같은 채찍을 맞은 예수님은 이제 군인들에게 넘겨지죠. 그것이 2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7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지금까지 고안해낸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고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었고요. 그래서 악인 중에서도 최악의 악인을 처형할 때 썼던 처형법이었습니다. 일단 십자가 처형은 범죄자의 옷을 다 벗겨버림으로써 이 범죄자에 대한 모욕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이 죄수의 옷은 군인들의 합법적인 부수입이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5가지 의류를 걸치고 살았는데 첫 번째 신발, 머리에 터반, 허리띠, 속옷과 겉옷이었습니다. 이 처음 4가지 물건은 거의 값이 비슷했지만 5번째 이 겉옷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겉옷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죄수는 십자가의 가로 들보 위로 팔을 뻗친 상태에서 못에 박힙니다. 이 가로 들보는 패티블룸이라고 불렸고요. 이 십자가의 수직 기둥과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직 기둥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12cm에서 17cm 정도 되는 아주 끝이 가늘고 뾰족한 대목을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 박았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아야만 손이 찢겨져 나가지 않고 견고하게 이 십자가에 고정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손바닥이 아닌 이 손목에 이 뾰족한 못을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가로들보를 들어 올립니다. 이 손목에 고정된 이 범죄자가 매달린 가로들보를 들어 올리죠. 그래서 이 수직 기둥에 이제 갖다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수의 발에 못을 박게 됩니다. 의학자들에 따르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팔은 아마도 15cm 정도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연히 이 양쪽 어깨는 탈골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십자가 처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가장 오랜 시간을 끌면서 서서히 천천히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최대한 늘려가면서 죽이는 처형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이죠. 골고다 산상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는데 가운데는 예수님이었고 좌우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아마도 정치범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모욕과 희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37절부터 한번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예수님 좌우에 못 박혀 있었던 강도들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많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퍼부었던 모욕과 희롱과 조소는 딱 하나입니다.
왕이라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다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시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어찌하여 당신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 처형법 가운데서도 가장 흉측하고 저주스러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 모순된 상황을, 이 역설적인 상황을 당신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이 모든 조소와 희롱과 모욕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스럽고 흉측한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지금도 노래하고 예배하고 기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렇게 모욕하고 희롱하였는데 어째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기념하고 노래하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에는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두 진리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념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바라바와 같은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가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두 진리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하시는 전능자, 고난을 당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이 모순된 두 진리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저주스럽고 흉측한 십자가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당하시는 주권자, 고난을 당하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이 모순되고 역설적인 두 진리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느 죽음보다 흉측하고 잔인하고 폐륜적이고 저주스러운 죽음, 저주스러운 고난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매달린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저주스러운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그 십자가를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매달린 전능자,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첫 번째,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인간이 고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저주스럽고 폐륜적이고 흉측한 고난을 몸소 당하셨는데 인간이 고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을 당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어떤 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이죠. 제6시로부터, 제6시는 오후 12시 정오입니다. 가장 밝은 날입니다. 밝은 때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 영혼이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냐면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6시로부터 정오에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이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당시 역사적 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만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만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기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것일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하늘 아래에서 땅을 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이기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고난을 이렇게 피해 다녔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옴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홀라당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려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이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린 겁니다. 흉년 맞았다고 살려고. 그래서 살았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과부만 홀라당 남은 거예요. 고난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겨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총체적인 이 위기의 국면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흉년이 덮쳤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기가 병이 들어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내 안에서 나가는 침이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지금 들어오는 침이 몇 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질병에 감염된 분들 가운데 지금 걸리고 싶어서 걸린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고난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난은 그냥 이겨야만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요,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긴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었던 고난, 도무지 도망갈 수 없었던 그 고난을 이기잖아요. 그 비결이 뭐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이 생략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혹 죽게 되면 죽으리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설령 죽게 되면 죽으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죽겠습니다. 내가 걸릴 때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다가 걸리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안 걸려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환난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창조하셨던, 이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를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 외에는 없어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걸릴 때 걸리더라도 걸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것만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는지 아세요? 난 죽어도 못 죽어. 이런 사람은 죽어요. 난 죽어도 못 죽어. 이런 사람이 걸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설령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장례식만 나중에 치를 뿐이에요. 도망 다녀야 되니까. 바이러스로부터 도망 다니는 인생이 어떻게 삽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요? 바이러스로부터 도망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살게 돼요. 장례식만 나중에 치르는 거예요. 사람도요, 싫은 사람 자꾸 피해 다니잖아요. 화장실에서 만납니다. 화장실에서. 막 피해 다니면요, 그만큼 만날 확률도 많아져요. 피해 다니니까 막 여기저기 피하니까.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이 피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죽으면 죽으리라. 온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신,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다 죽을 때 죽더라도 죽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부딪히는 사람만이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분이 고난을 당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아니,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 고난 안에 무슨 뜻이 있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고난을 피할 수 없어서 당한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면, 아니, 그 고난 안에 무슨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전능자,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모순된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인간의 모든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할 수 있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나 하여튼 이 땅 안에 우리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을 한번 생각해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력을 최대로 동원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목격한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나치의 홀로코스트, 그렇죠? 지금 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몇 초 만에 땅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저 IT 지진, 고베 지진, 해일이 덮쳐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그런 수많은 고통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 물에 다 쓸려 나가가지고 바다로 수장되어진 그 같은 비극적 사건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요,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에요. 아니, 이보다 더 황당하고 비극적이고 흉측하고 저주스러운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흉측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먼저 뭐를 질문해야 되는지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못 박혔을까?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못 박힌 사건은 그 사람, 그런 사건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비극적이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문제, 이 땅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여러분 정말로 그 정답을 찾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찾으면 돼요.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못 박혔을까? 도대체 왜 전능자가 십자가 처형법 가운데서도 가장 저주스럽고 흉측하고 폐륜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온 유익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은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십자가의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고난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 안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아니, 목사님, 이런 일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네,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왜? 하나님도 못 박혔잖아요. 근데 그 안에 뜻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선하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비극이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지금 오늘도 제가 아까 잠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묘사해 드렸지만 그 흉측하고 저주스럽고 그 폐륜적인 십자가의 죽음, 그 안에 어떤 선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아니라면 고난은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이 그토록 놀라운 이유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마음에 사무칠 정도의 평안과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전능자가 못에 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전능자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심령에 사무치는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근심과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고난, 어둠, 흑암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전능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안에는 그 전능자의 뜻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묵상하고 깨닫고 붙잡을 때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함과 해방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위기,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지. 미래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하신 겁니다. 전능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하신 거지. 왜?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고난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까? 왜 고난이 아니고서는 안 됐을까?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만 그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떠한 뜻을, 선을,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왜? 고난만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전능자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전능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매달린 이 하나님, 이 고난 안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고난 아니고는 안 되는, 이룰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 고난을 택하셨다. 동시에 이 고난 안에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고난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는가?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해방케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하나님의 고난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끊으시고 사단의 저주와 흑암의 저주를 끊으신 하나님의 승리가 십자가 안에 있다. 그래서 전능자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각자의 십자가의 고난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고난 안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서도 안 돼요. 그 고난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왜? 그 징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셔요. 왜? 그 고난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위한 사단의 저주를 끊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고난에 대한 진리예요. 저는 우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잊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모든 사단의 저주와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승리가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로마 병사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집어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역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의 고통과 치욕을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막아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마음껏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시시각각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염려가 엄습하기도 하지만 고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이 사실만 명확하게 붙잡는다면, 전능자가 고난을 당하셨듯이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셨다면 그 고난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붙잡기만 한다면 거기서부터 진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평안.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얼굴이 환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돌에 맞은 사람이 돌을 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 안에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게 진짜죠.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이 진짜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 고난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가짜를 진짜라고 속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진짜 이 진짜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진리만 우리가 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히히, 호호, 하하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승리예요, 여러분. 승리.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얼마나 유익한 것들이 흘러나오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저 갈보리 언덕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용한 것도 아닙니다. 왜? 전능자가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전능자가 힘이 약해서 고난이 임한 게 아니에요.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이다. 근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가운데에서도 많은 유익이 있어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인격도 형성이 되죠.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지죠. 고난을 통해서 영감도 나오죠. 고난을 통해서 경고도 받죠. 고난을 통해서 지혜도 갖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말로 할 수 없죠. 기도를 배우죠.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최고봉의 유익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새 속에 묶여있던 우리의 시선을 끊어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준비시킨다라는 일이에요.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묶여 살죠. 이 세상에 묶여 살죠.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기서 정말 찰나와 같이 먼지처럼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 찰나와 같이 지나는 그 시간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 안에 담겨지는 최고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렇죠?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정말 찰나와 같이 지나는 잠시예요. 지금 이 고난도요, 순간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이제부터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린 전능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영적인 세계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 현세의 삶, 세속의 삶에서 눈을 떼어 저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목적이에요. 고대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철학의 주요한 과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죽음과 대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이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왜 지금 오늘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어요? 죽을까 봐 패닉에 빠진 겁니다. 죽을까 봐. 병 들었다가도 나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혹여라도 죽을까 봐 온 세상이 지금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어떤 이유로든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들 안에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키케로의 말에 따르면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대면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철학의 목적일 뿐 아니라 종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철학이나 종교만이 고통과 죽음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한 50m만 떨어져 보세요. 부처님, 알라, 하나님, 예수님 다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요, 무신론자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요, 죽음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을 찾아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음도 파괴할 수 없는 영역에 관심을 기울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현세의 세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던 사람들로 하여금 현세의 세계를 초월해 있는 저 영적인 세계, 영원한 삶을 꿈꾸고 그리고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국에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앉아서 대화 한번 나누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의 모든 기쁨의 토대를 다 앗아가 버리거든요. 고난은 모든 안전의 토대를 다 앗아가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국에서 어디서 안전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토대로 삼고 있었던 거, 우리가 평안의 토대로 삼고 있었던 거, 우리가 안전의 토대로 삼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앗아가 버려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죽음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걸 자극하는 겁니다.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둬야만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의 답을 고난이 파괴할 수 없는 그 본질에 두어야만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이 세속의 세상의 현세의 찰나와 같이 지나는 이 삶에 묶여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저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죽음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영역에 두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야만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치가 세운 죽음의 수용소에서 3년을 버티고 살아나온 유태인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로고세라피라는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또 유명한 영향력 있는 그 심리 원리를 또 개척한 분이신데, 이 빅터 프랭클도 이제 같이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속에서 역시 본인의 직업이 아무래도 심리학자다 보니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죽어나가는 사람과 살아남는 사람들의 차이를 쫙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심리학의 분야들을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의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몇 권 있는데 그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너무나도 진지한 자세로 신앙에 대한 관심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막사 한 구석이나 캄캄한 가축 수송 열차 한 귀퉁이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당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참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는 영의 세계에 모든 걸 거는 거. 영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 이거 외에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무신론자였던 사람들도, 명목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이 죽음의 수용소를 지나가면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은 영이 깨어나더라. 영이. 그 사람이 결국 고난을 이겨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남으려면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영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오직 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모압 땅으로 이주할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의 영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주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다 이주해야 됩니다. 지금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지금 시국을 통과하는 가운데 제가 새롭게 깨닫고 생각하게 된 게, 그래서 고난은 부흥의 도구이구나. 그래서 고난은 영적인 각성의 시발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구나. 고난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정세, 이제는 코로나까지. 하여튼 모든 면에서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이 총체적인 위기를 제가 경험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처음엔 단순히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있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다중적이니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모든 총체적인 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부흥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드디어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되겠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순종하기 시작하겠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총체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총체적인 위기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총체적인 위기 해결책은요, 오직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영적인 각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의 불만이 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불에 더 강력한 불을 지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불에 더 강력한 불을 지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위기들을 다 소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정치가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정치가도 지금 병들어 죽고 있는 마당에. 아니, 의사들이 지금 우리를 이 질병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의사들도 병에 걸려 죽고 있는 마당에. 아니, 이런 위기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 깨우고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은 언제나 거의 예외가 없어요. 거의 예외가 없이 부흥은, 영적인 이택 각성 운동은 언제나 그 나라가 또는 그 개인이 가장 어렵고, 오늘 예수님처럼 가장 어둡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가장 참혹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이런 모든 유례없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이 모든 영적 각성운동, 이건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민족적 위기가 그냥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뜻, 고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부흥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도 없고 해 아래에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 위에는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지금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위에 있는, 이 해 위에 있는 그 소망의 빛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힘을 다하여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성령의 불이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전 세계 가운데 퍼져가고 또 퍼져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쓰나미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불어 닥치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